I need you more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 need you라는 단어 말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난 너가 필요해라는 뜻입니다. I need you more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난 너가 더 필요해라는 뜻입니다. 약간 오글거리고 또 로맨틱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연인들 사이에서 사용할 법만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사랑하는 연인이 아닌 주님으로 바뀐다면 이 표현은 더 이상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I need you, 난 주님이 필요해요. I need you more,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I need you more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번안된 찬양의 제목은 주님 더 필요해고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필요해요. 필요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네, 저에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짝 박치라서 찬양할 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더 확실히 간절히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산에 올라가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본문 앞장인 4장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장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산상수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은 윤리적 내용이나 도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면 이렇게 행동하면 덕을 쌓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단순한 윤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팔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을 세상을 대항하는 문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해지기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첫 번째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냐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플렉스를 원하고 수익을 원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야지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페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네스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을 만큼 가난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면 나는 좀 가난하고 나는 좀 힘들고 돈에 치이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 나는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돼지고기밖에 먹을 수 없는 상태, 이 정도가 상대적인 가난이란 겁니다. 누군가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는 소형차를 다니면서 왜 나는 이 차를 타고 다닐까? 애들을 좋은데 교육시키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우리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 못할 때,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가지고 싶은데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 아니면 오히려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 화장실을 쓰는 정도, 이것이 상대적인 가난, 페네스라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학교 앞 고시원에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고시원의 장점은 뭐냐면 라면과 밥과 김치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라면과 밥과 김치 말고는 다 단점입니다. 방도 좁고 화장실도 공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샤워장에 세면도구를 가지고 샤워로 갔는데 세면도구를 놔두고 오면 저녁에 가면 빈통만 남아 있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것이 공용 화장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랑 같이 돈을 모아서 이제 원룸에 살게 되면서 나는 이제 다시 공용 화장실을 쓸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집이 없어서 3년을 교회 3층 부서실에서 지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원이 기숙사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7년 된 교회인데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교회 건물에서 지냈습니다. 77년 되었고 3층이며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정말 추웠습니다. 이렇게 벽을 만지며 한기가 느껴지고 우리 권영성 목사님도 한 번씩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자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겨울에 물이 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 3일간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씻는 거는 생수통에 물을 받아서 씻을 수 있는데 배에 신호가 오면 근처 화장실로 뛰어가거나 근처에 있는 약수욕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공용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을 가지는 것이 너무 필요했었고 화장실 없는 서러움을 느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서러움도 그냥 페네스, 누군가를 비교했을 때 가난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은 페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화장실을 불편하게 가야 되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난이 오늘 사용된 푸토코스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 할 때 이 푸토코스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가난, 죽을 것 같은 빈곤, 어떤 면에서 거지와 같은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이 푸토코스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쓴 카일 아드먼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다가 길을 걷다가 늙은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거지를 만나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거지에게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주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고 한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길에서 거지로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게 늘 힘듭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에겐 너무 힘든다라고 거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카일 아드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화가 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먹을 수도 없고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푸토코스의 자세입니다. 나에겐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절대적 빈곤을 푸토코스랍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푸토코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난하다는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페네스 정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 페네스 자세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에겐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만 방법이 있나요? 나도 따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옆집보다는 조금 가난하고 저 옆동보다는 평수가 작으니까 하나님, 이 상대적 빈곤 페네스 상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고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름 나이스해 보이지만, 지식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안에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조차도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변화무쌍하고 위험 요소가 천만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나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I need you more.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파산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거덜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덜났기 때문에 우리가 향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 영적으로 내가 거덜난 상태, 예수님이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정도,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조금 더 행복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푸토코스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파산했다, 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페네스까지는 갔지만 푸토코스의 가난함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에 백종원의 흑백 요리사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안 보신 것 같네요. 저도 안 보긴 했는데, 그런데 그 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건 알아서 다행입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점주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모든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백종원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땡카페, 땡마을 식당, 땡콩 반점, 땡전 우동, 땡라면, 이거 말고도 엄청난 것들을 합니다. 그는 요식업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지만 음식점의 생명은 백종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 식당을 보면 백종원이 솔루션을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백종원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해주며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막 꿍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푸토코스라는 것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음식점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 지금까지 해봤는데 나는 완전히 망했다. 이번에 백종원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겐 해결책이 없다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자존심을 붙들고 나는 페네스 정도, 백종원이 도와주면 조금 잘 될 거야 정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 이러하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페네스에 관한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푸토코스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기 때문에 디모에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늘 구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푸토코스의 자세가 늘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늘 사람에게 나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늘 외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지나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는 맹인이라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우리 마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맹인이기에 청각이 발달되었을 것이고 거지로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 됐기 때문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에게 들려오는 사람의 이름이 들립니다. 그 나라에 있는 가장 커다란 정치인이 아니라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가 온다고 하죠? 예수님을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코앞에 있어서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인파들 속에 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푸토코스의 자세로 그는 바디메오는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바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48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부르짖습니다.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야 거지 너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너 가만히 있어 너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는데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눈치를 잘 봐야지 자기에게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함이 열망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 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크게 소리 질러 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푸토코스의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맹인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었다는 겁니다.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이란 생산수단입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되어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이 되어지고 돈을 받으면 어디에 둘까요? 겉옷에 두겠죠. 여기에는 거지의 은행입니다. 거지를 보면 누더기라고 하죠. 누더기 같은 이불 같은 것을 덮고 다닙니다. 거기에 자기가 먹을 음식들, 자기가 받은 돈들을 다 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자기가 꼭 소중하게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가 구걸할 때는 자신의 겉옷을 잡고 누군가에게 세상을 향해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손은 세상에
내밀고 한 손은 겉옷을 잡고 자기를 지탱해 주던 걸 잡고 있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세상에다가 저항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더니 그가 의지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세상이 나를 지켜주고 겉옷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눈치, 내가 의지했던 겉옷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이 필요하고 내게는 주님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구원받고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가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그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푸토코스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난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 근성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적 빈곤, 영적으로 파산된 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난한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I need you. 주님이 필요합니다. I need you more. 주님이 너무너무 더욱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관해서 나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나름 교회 오는 사람들은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세계관의 신학을 내 지적 허영심을 채우는 정도, 밖에서 모임할 때 소그룹 할 때 좀 아는 정도로 여기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소그룹 리더도 해보았기 때문에 성격도 좋고 매너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노출된 사람이 바로 사역자인 저입니다. 보여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매너 있게 웃으면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적 허영심 때문에 이 신앙을 하는 건지, 신학을 배우는 건지,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한 가면을 쓰고 하는 건지 제가 가장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선을 만들 수 없는 푸토코스의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많이 가진 자이든 적게 가진 자이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푸토코스의 마음으로 주님의 필요함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